아멘. 오늘 나누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쭉 읽을게요. 23절까지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나눔 5번째 시간이고요. 부 제목이 그 뒤에 파워포인트 한번 주시겠죠. 진리의 말씀인 에클레시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그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네, 어떻게든 나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삼가라라는 그 단어가 그 블레베오라는 단어인데 그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봐라 그런 얘기인데 뭘 볼 수 있어야지 보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주제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사실 볼 수 있는 재간도 없다고요. 사실은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니네가 어떻게 듣나? 스스로 이렇게 잘 봐라. 그 말씀을 율법으로 듣는지 아니면 진리로 듣는지 그걸 봐라 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계신 건데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예수가 가고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로 오게 되어지는 그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아무도 그 진리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그 13절 이제 14절이 마지막 절이었는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어지는 자들, 그들이 진리의 영이신 그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계신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듣게 되어지니까 그 안에서 믿음이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로 이제 지난주에 14절까지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15절 맨 앞에 나오는 이로 말미암아가 이끄는 하나의 문장이 이제 23절까지 이어집니다. 원 센텐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번역상에는 이제 여러 문장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누었었던 3절부터 14절까지도 그 풀스톱이 하나인 한 문장이었어요.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이 문장이 하나니까 헬라어 단어가 202개거든요. 세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하는데 단어를 202개를 써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번역을 이걸 갖다 쭉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편의상 이게 이제
그 문장을 좀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사실은 한 문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뭐 한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대개 우리가 문장이 하나일 때에는 그 문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토픽, 그 서브젝트, 그 주제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진리, 그 한 가지를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긴 문장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길어도 한 문장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하나이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3주 동안 굉장히 어려우셨죠, 좀. 감당하기가 좀 어렵죠. 이해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럴까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김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내용 그대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걸까라는 그런, 솔직히 그런 의심은 안 생기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이렇게 뭘 얘기를 할 때 영어에다가 정관사 더를 안 붙이면 엄마, 아빠 거기다가 더 붙여야 돼. 그렇게 거기다가는 그 A 붙여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고쳐주잖아요. 그치? 고쳐주지. 그지? 안 고쳐줘? 그냥 틀린 대로 그냥 살라고 냅둬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그냥?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관사를 붙여야 될지 아니면 부정관사가 헬라에는 없으니까 그 부정관사를 써야 할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그 원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진리가 된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했었던 그 의미를 하여튼 되도록이면 좀 가깝게 발견해 내려는 그런 그 진리에 대한 탐구 요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로 살고 죽는 거니까. 진리가 아니면 죽는 거니까 그냥. 엉뚱한 걸로 붙잡아 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삼가하는 그 우리의 그 최선의 그 방법이거든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껍데기, 그 문자에만 그냥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면 그게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옥. 땅적 존재로 그냥 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이야기하고 3주 동안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세요? 그게 뭐였는지? 뭐라고 생각되세요? 다 정리는 되셨죠?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였는지. 주일날 우리가 가정교회로 모였을 때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번 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정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꼭 이거는 뭐 그 가정교회 장이신 건집사님이 꼭 대놓고 질문을 만들라는 그런 그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로가 이 나눈 말씀 중에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좀 그 발굴하고 준비를 하셨다가 그거를 묻고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서로 해보면서 그러면서 내 안에 갖게 되어진 내 안에 마음으로 품게 되어진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자꾸 이거를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그게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세상 사는 이야기 뭐 아무리 물론 가끔 해이죠. 뭐 그것도 얘기, 뭐 사는 이야기도 애들 얘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지만 그렇지만 코이노니아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걸 나누는 거예요. 전에도 나눈 적이 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게 사망이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 좋은 사망, 이게 다나토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이렇게 흘려주시게 되어지면 그 진리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건 의역이고요. 완전히 번역자들이. 그 뜻대로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원문에. 그냥 갖다가 막 붙인 거예요. 막 번역을 갖다가 그냥 뭐 자기 정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델레마토스, 델레마라는 그런 비슷한 단어도 없고 거기에 딱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타 데오스 리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타는 뭐뭐에 의하여, 뭐뭐 때문에 뭐 그런 뜻인데, 데오스는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데오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신됨으로서의 데오스입니다. 그 리페라는 단어는 근심이 맞긴 맞는데 이건 슬픔이에요. 원래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리를 하면 신됨의 슬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디아 델레마 데오스, 그 신됨의 기쁨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신됨의 기쁨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 신적인 존재로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먼저 뭐가 나타나냐 하면 걱정이 앞선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고. 내가 그건 아니지. 저 말하는 사람도 저거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 성경이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겁나니까 이거를 신됨의 걱정, 그 신됨의 근심, 신됨의 슬픔으로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번역자들이. 아니겠지 라고 하고서 그냥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근심?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니까 거기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다 그냥 하나 더 붙여놓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그냥 걸려 넘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뜻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막 이렇게 의역을 막 이렇게 막 해놨단 말이에요. 이걸요. 그 앞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니 약속을 가졌는데 약속이 뭐예요? 이제 나오실 만하지 않습니까? 이제 약속이 뭐예요? 그게 스타우로스 아니에요. 시스템이. 예? 이걸 내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이렇게 보여주면 너희들이 이걸 믿을까 하고 보여주신 그 나무, 세상이 엉뚱하게 십자가로 번역해 놓은 그 스타우로스, 그 약속의 기둥, 그거란 말이에요. 약속. 그럼 약속을 가졌대요. 그럼 약속을 가졌으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번역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그냥 대강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주의적인, 그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그냥 그 논리를 가지고 그냥 번역을 갖다 그냥 해버린 거예요. 번역이 안 되니까 자기들 머릿속으로는. 여기도 또 똑같이 그 엔포버스 데오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됨의 두려움 안에서,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먼저 우리가 갖잖아요. 그 나무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약속인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나무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함께 못 박혔나니 그 약속의 기둥에서 그리스도만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나도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되어지면 뭘 알게 되어지냐 하면, 아, 그러면 나를 그렇게 죽이시고, 그 육신을 그렇게 죽이시고, 영으로, 그 진리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인 신적 존재로 나를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교회, 아니 뭘로 부르시겠냐고요, 우리를. 그렇잖아요. 인간에서 신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음란한 자에서 순결한 자로, 성도로, 이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 약속을 다 알아버렸는데. 두려워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완성하시는구나. 오히려 기뻐해야지 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요. 그게 아니라 엔포보스 데오스. 그러니까 그거를 알았는데 그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있었냐고 제가 그래서 초장에 여쭤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너희들은 슬플 거야. 진짜 복음을 듣게 되면 너희들은 두려울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대. 그게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우리 구원을 설명할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에. 죄가 뭐냐 그러면은 온통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앞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조차 나쁜 짓. 예? 그 못된 짓. 뭐 이런 거 그냥 뭐 나쁜 말, 나쁜 생각, 뭐 미워하는 마음, 뭐 음탕한 생각, 뭐 이런 정도에서 그냥 머물잖아요. 근데 진짜 죄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탐심, 에피뚜미아. 열심히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가지고 실수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예배를 쫙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 열심.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도 모르고 내가 이제는 인간이 아닌 그 신됨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갖다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시고 슬픔이 생기시고 포보스, 포비아, 그 두려움이 생기시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1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 근심, 그 슬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런 말은 없어요. 여기에 원문에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런 말은 없고 그냥 호 루페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근심. 그러니까 너희가 신되었다라고 하는 그 칼레오, 그 부르심에 대한 근심이 생겼지. 그러니까 멀쩡히 인간인데 지금 신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게 당황스럽지.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건 했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할 때 그 스푸데, 하나님의 열심, 그 진지함,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 변증은 그 아폴로기아인데 이거는 말을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막 한번 다퉈보는 겁니다. 네가 맞나 내가 맞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데오스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분하게 한다는 건 괜히 화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있죠. displeased. 불쾌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무슨 우리를 신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으면 그게 신이래? 아니,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우리 나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알려드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불쾌하시잖아요. 마땅치 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불경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의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세상이 그런다니까요? 그 진리를 알려주면. 마음에 들지 않아 하지. 얼마나 두렵게 하지. 두렵죠. 불안해지는 거죠. 저게 맞을까?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근데 또 마음으로는 열망하는 거예요. 뭐를? 그 신됨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됨을, 그 정말 왕됨을, 그걸 또 사모하네,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이 젤로스라는 단어는 영어 젤로스의 어원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뭐 불어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액티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우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이 활기차진다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구나. 그 아버지의 나라가 정말 있는 거구나. 라고 그런 그 힘이 솟아나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거는 또, 뭐 벌한다 그러니까 뭐 서로가 뭐 벌 주는 그런 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 에크디케시스는요, 옳은 거를 밝히고 싶은 거예요. 진짜 진리가 뭐냐. 그럼 우리를 신됨으로 부르셨다 그러는데, 그게 진짜냐? 이 옳은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이게 옳다라는 걸 갖다가 내가 또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막 뒤죽박죽 내 안에서는요.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이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직역을 해드리면 그렇게 하는 게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게 맞냐고 논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뭔가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진리를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러면서도 정말 그걸 내가 정말 동경하고 열망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됨을 정말 나는 정말 바라고 나는 열망해. 또 막 그러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너희가 모든 면에 있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었느니라. 쉰니스타오. 요거 기억하시죠? 이거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쉰니스타오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히스테미 이게 진리야 라고 똑바로 세워주신 거.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시고 죄인이 우리에게 그걸 받다가 보여주시면 그 단어를 썼어요.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너희가 지금 하기오스 성도가 되었다는 거를 확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번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깨끗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을 듣게 되면요. 그게 기쁨이나 감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근심, 두려움, 슬픔, 무게감 그런 걸로 느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그러면 거기에서 논쟁도 일어나고 불쾌한 마음도 자주 생기고 순간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왜? 그 말이 진리가 아닐까 봐. 답답하기도 하다가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다가 이거 정말 맞는 것 같네? 그러다가 또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불안과 평안이 막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하그노스, 완성된 상태였거든요. 하그노스는 그냥 이렇게 머디스트, 겸손한 상태.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또 다른 외식일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목을 뻣뻣하게 하고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는 게 그게 좋다는 얘기로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그노스는 모디스트, 체이스트, 그러니까 순결, 퍼펙트 이 단어의 모든 뜻을 품고 있어요. 그 하그노스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았다. 이제 나는 번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너무너무 자유해. 진리를 듣고 나니까 내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날아갈 것 같아. 이 상태만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리를 듣고 나면 그 무거움, 그 슬픔, 그 두려움, 그 번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완성으로 가는 모든 그 과정 가운데 그거를 성경은 성도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기오스, 그 성도가 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못하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게 고난이 아니라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요. 그 고난은 그걸 쉰니스타오 그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거야. 그 진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네 안에서 그렇게 확증하고 있는 거야. 그게 카타데오스 루페입니다. 그게 신됨의 슬픔, 신됨의 무게감,
신됨이라는 이 마땅치 못한 제 발음이 좀 그렇지만 grudgingly 있잖아요. grudging. 나 이거 못마땅해 이거.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좀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태. 그게 위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요새는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이라는 걸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죄를 용서해 주신대, 뭐 다 탕감해 주신대. 아닙니다, 그거.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게감을 느껴야 돼요. 감당이 안 되네,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뭔가 이게 grudging한 게, 이게 마땅치 못한데,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복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북하게 들리면 그게 복음인가? 그렇게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그런 길로 계속 이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 무게감 때문에. 신됨에 무게감이 주는 영적 갈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코 가볍지 않은 이 복음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듣고 13절에 듣고 그걸 잘 듣고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는 설명 들었지만 어테스트,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된 상태,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건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게 스탬프했다는 건데 더 시그넷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옥새를 찍어버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진리로 내가 이제 확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로 완성되었다는 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고 있다고요. 그걸요. 인치심을 받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인 나도 들으니까 이제 15절, 16절에서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하기를 멈출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23절까지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 감사.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게 된 성도들을 데오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 뭐였습니까? 율로기아였죠. 유로고스, 완성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셔도 그런 것밖에 안 주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로게호스니까. 역시 또 그 하나님은 진리의 완성이시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복에 대한 확증이었다면 13절부터 14절까지는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의 원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이 뭐예요? 실력 한번 봅시다, 좀. 예, 프로시코마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닌 것을 가지고 원하면, 기도를 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지, 그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에게 왜 복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원함에 대한 확증이에요, 또. 15절부터 23절까지가.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23절까지 이어지는 한 문장의 주어절입니다, 이게. 이게 메인 센텐스라고, 메인 프레이즈라고요, 이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품을 수 있는 그 율로기아,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원함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거를 쫙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23절까지. 그게 기도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뭘 기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프로시코마이 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됐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장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달라 그럴 수 있어요. 아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그렇게 또 가시면
그러면 그게 또 다른 율법주의예요, 그게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또 좋아하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하라 말라 쪽으로 붙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진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간직해야지. 이게 내 마음 되게 해야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뭘 설명하고 있냐 하면 그 기도, 호 프로슈케, 프로시코마이의 그 명사형이 프로슈케입니다. 그 기도. 그러니까 그 기도 앞에 저기 더가 붙었어요. The prayer.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그 기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이것도 기도고 저것도 기도고 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는 the prayer.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저런 식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 식으로밖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알고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이 돼요. 예? 물론 그 과정이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건데 그게 진리가 되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줄게. 그 의미가 그 이름이 뭐냐고요. 호로고스 그 말씀. 너희가 그 말씀이 되기만 하면 그러면 뭐든지 한번 구해봐. 뭐든지 한번 아이테오 해봐. 달라 그래봐. 그럼 다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은 그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 17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원문에는 알게 하시고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온전한 암이라는 의미의 단어 그 에피그노시스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아는 일, 그때 쓰인 그 아는 일이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여러 번 나눈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일을 아는 것,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곧 알미예요. 온전한 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그걸 다시 써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지혜는 했죠,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소피아. 예. 갑자기 배고파지는. 지혜와, 그러니까 진리를 보게 하는 능력. 그죠? 이거 진리 맞구나. 저 말씀 진리 맞구나. 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 분별력. 지혜와 계시, 이 아포칼립시스는 이렇게 디스클로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리비로 해버리시는 거예요.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 말을 너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아버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께서 이거예요. 17절은. 하나님께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계속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국말인데도 되게 이게 어렵죠. 여기 맨 끝에 구하노라 그랬는데 이런 단어도 없어요. 이건 갖다가 그냥 너무 기니까 갖다 붙인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18절과 19절을 제가 같이 다시 써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그 마음의 눈들을 열어주셔서, 이 열어주신다는 이 그 포디조는 우리가 여러 번 또 배웠었던 파이노. 그러니까 빛을 갖다가 확 비춰가지고 드러나게 해버리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빛을 비춰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너희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19절로 내려갑니다. 그의 권능의 다스림,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복잡하긴 복잡한데 제가 다시 써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권능의 다스림이라는 내적 일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내적 일하심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된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의 크심을, 여기 휘페르 볼레가 나옵니다. 여기 알게 하시기를. 휘페르 볼레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 그 다나토스 두 번째 할 때 로마서 7장 13절에서 그런즉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그게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그랬죠? 그게 여기에 또 나와요. 휘페르볼레. 휘페르볼레가 뭐예요? 다른 차원의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까지 보던 그런 식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눈을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18절로 올라가서 그 성도들의 받을 영광의 부요함,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하시려고.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함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휘페르볼레 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뭐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면 그 몇 가지 죄를 이렇게 뭐 사해주시고, 그게 다 착각 아니에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갖다 붙여놓은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그거잖아요, 그게. 그게 뭐 불교, 무슨 뭐 이런 힌두교,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 능력을 구하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시코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의 다스림이 내적 일하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의 능력, 이 디나미스인데, 이 디나미스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진리를 이렇게 흘려주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주실 수 있는 능력은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 능력의 크심을, 그 진리를 흘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해 주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함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받을 영광의 부요함, 그게 얼마나 부요한지, 그리고 그 부르심, 그게 에크 칼레오의 그 칼레오예요. 클레시스,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소망.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뭐로 구원받아요? 소망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아니다. 니네가 보이는 거, 보인다는 이렇게 비저블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답시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보이는 것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소망 아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오른편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때 그 옳은편, 그 완성된 진리로서의 그 덱시아, 그 의로움, 진리의 편,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그 포지셔닝 상으로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right hand side sitting there, 거기 오른쪽에 앉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19절에 나온 그 능력,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또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 또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이게 아니라 그 에피우라노이스, 그거 배웠잖아요, 우리가요. 그 하늘들 위에 있는 것,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10절에서 그 땅에 있는 것들과 그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기억나시나요? 통일. 아나, 카팔, 예, 라이마이.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것들, 그 하늘 위에 있는 것들, 그것이 다 하나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통일. 그걸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 하면 그 하늘이 된 자들 안에서는 그의 진리의 것을 설명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이걸 갖다 어떻게 번역자들이 이걸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냐고요. 오른쪽이 아닌데.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는 분명히 그 하늘들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분명히. 본문에는, 원어에는. 다시 한번요. 그 하늘이 된 자들 안에서는 그의 진리, 그의 옳은 것으로 카디조,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드웰링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옳은 것으로 설명하시고, 거기서 진리로 그냥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나는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 진리가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진리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안에서는 그 그리스도로 살려내시는 그 능력, 그거예요. 20절이. 21절에서는 모든 통치 그랬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모든 단어들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나눴었던 그 엔아르케라는 단어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을 때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엔아르케, 창세기 1장 1절에 베라시트 했을 때 그 태초에, 창세 전에 라고 하는 육적인 존재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어떤 세상이 만들어기 전에라고 그냥 해석해버리고 말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시작, 그 근원, 그 생명, 그 창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감히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통치라고 그냥 막 의역을 막 해버린 거예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 아르케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몇 시간을 나눠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도도 좀 내야 되겠기에, 그 욕심도 좀 제가 나기에 그렇게만 알려드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한번 다시 보세요, 가셔서. 했던 거. 에덴에서 반목까지. 그 아르케. 그 모든 근원. 여기서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그 능력,
아까 dynamis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흘리는 능력은 그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능력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이게 진리 맞네요 라고 붙잡을 수 있는 그 권세, 그게 이 권세예요. 엑수시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를 하려고 정말 그 신됨의 그 부담감, 그 무게감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스포대, 그 진지함이 없이는요, 누가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 그럼 성경 이제 안 읽어버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거 말씀이? 안 그러겠냐고요, 여러분. 전 이거 가지고 며칠을 씨름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릴까. 그래도 길어지네요. 생각보다. 능력. 요게 디나미스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러면 엑수시아. 그 말씀을 그 진리로 깨달아서 내가 품게 되어지면 그 품은 능력이 이제 나에게서 다시 누군가에게로 흘려질 수 있게 되잖아요. 왜? 내가 진리를 이제 갖게 되었으니까. 진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걸 흘려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흘려주시는 그 디나미스의 그 능력이 이제 엑수시아. 그 진리를 갖게 된 그 능력 안에서 이제 발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수시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 자들이 먼 수로 가가지고 전도를 하겠냐고요. 선교를 하겠냐고요. 아니, 가가지고 물론 나눠줘야 돼요. 필리핀 만여 명이 죽고 막 시체가 둥둥 떠나 가슴이 아프죠. 해야 돼요. 그 나눔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나눔은 선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그 나눔으로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기 좋은 세상을 위하여 그런 거 하자고요. 우리도요. 정말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근데 그것과 진리랑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를 아무리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겠냐고요. 자기의 의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스러운 것. 그걸 붙잡고 보람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퀴리오타스, 주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졌겠다. 진리를 이제 흘려주겠다.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런 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주권. 그리고 이름. 그 존재적 이름.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이름은 다 호로고스잖아요. 말씀, 진리. 이제 너희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호코스모스. 여기 니네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멜로, 그 다음에 오는 세상. 그 오려고 하는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게 21절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을 같이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이 막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막 이렇게 불같은 어떤 그런 능력들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열심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충만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려는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충만. 충만은 다른 말로 완성이잖아요. 꽉 찼으니까. 꽉 찼으니까 그건 컴플리션 된 거잖아요. 뭘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진리로, 그 말씀으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충만은 이미 벌써 설명드렸지만 누구만 가질 수 있는 충만이에요. 그 부요함은. 예? 내가 진짜로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가난. 뭐예요? 그 푸토코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푸토코스. 진리가 아니면 나는 딱 죽게 됐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거를 아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그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집요하게 일관되게 바울도.
그 충만은 진리를 안 상태, 말씀이 진리로 드러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만은. 그걸 알고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됩니다. 만물 안에서 하여튼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아요.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모든 것, 만물 안에서 만물을 진리로 드러내시는 이의 완성, 충만, 완성품, 그 컴플리션, 그걸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몸, 그 완성품을, 그것을 완성되게 하신 그분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그게 내 몸이야. 그렇게 하시고 그걸 뭐라 그러시냐 하면 에클레시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시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진리로 드러내시는 이의 완성품, 교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그분이 나의 몸이라고 하시는 그 에클레시아들의 머리로 주시고, 머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머리로 주시고 그의 그 발 아래로 모든 것을 종속, 복종,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머리를 갖다가 얹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걸 소위 그 번역자들이 문화명령이라 그러죠. 예?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오는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고작 애 많이 낳고 이 땅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아니 그거를 진리를 담으신 성경에다가 그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그 완성시켜야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이 창조를 두고 완성된 창조로 가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하신 거라고요. 나중에 언젠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면 그것도 우리가 또 한번 다시 진리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요? 어떤 목사님인가는 높은 산에 이렇게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지 않고 그 산을 무시하는 거를 정복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예를 들어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갖다 정복하는 그런 모습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그 돈을 무시하는 게 정복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얕은 해석이고 너무 얄팍한 그런 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리를 안 자들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셔서 그것을 진리로 완성시키시고 그 모든 만물들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그 자들이 다스리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그게 번성하는 거야. 완성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역시. 다 이해가 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7절부터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들어갑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오늘? 17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말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그것만 주셔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들 거기에 하나님의 뭐를? 신성, 그 영원하신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나니 아무도 핑계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속에 우리가 지금 보는 모든 것 속에 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뭘로 지어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럼 말씀으로 지어졌으면 그 지음을 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근데 진리가 된 성도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뭘 보기 시작하네? 진리를 보기 시작하네. 내 몸뚱아리를 보면서 이 몸뚱아리만 봤던 그 눈이 이제는 내 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몸된 그 성전인 그 진리를 내가 해석하기 시작을 하네. 그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와 계시의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22절부터 23절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완성으로서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몸되게 하시고, 1차적인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한 번 더 압축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22절, 23절을. 요거는 여기 기록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몸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오거니제이션 말고요, 진리를 내 마음으로 품게 되어진 그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이 거하신 너, 저와 여러분, 그 에클레시아를 하나님의 몸되게 하시고, 이게 진리의 완성이래요. 21절,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며, 이게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도 그렇고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알아주겠어요? 이런 설교를 하면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뭔 설교를 저렇게 하고 앉아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게 무슨 설교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전하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세상도 안 알아준다고. 이건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완성의 세상이 분명히 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이름은 뭐냐고요? 예수.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평강의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옷 입히셔서 너 그리스도야. 너 진리야. 너 데오스야.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게감 때문에 여전히 그 갈등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20절에 하늘이 된 자들은 그의 진리로 살게 하시고 죽어있는 자들은, 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 2장 1절에 네크로스, 그 죽음이 그 다나토스가 아닌 그 죽음이 뭔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요, 그 죽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살려내시는, 되셨어요? 18절 19절 하나님의 그 디나미스, 진리를 흘려주시는 그 능력을 다른 차원의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함, 그게 진정한 은혜네. 그게 내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가 오늘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정말 상관이 있으십니까? 도통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근데 구원받은 자들이 얘기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그 열심을 다해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여기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게 죽을 자리인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이고니아로 막 뭐 루스드라로 막 그렇게 다니면서 에베소로 다니면서 돌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 열심, 이 진리 아니면은 내가 이 진리 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정말 참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정말 자기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의 열심으로 그렇게 다니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현장을 누가 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나눴었던 디모데후서 3장 11절 가서 다시 보세요. 디모데가 봤어요, 그거. 그 진리 때문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 열심.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카페에 대해서도 아쉽고, 뭐 참,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정말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진리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잖아요? 열심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됐네, 그리고 뒷짐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숨 걸고 덤비는 사도 바울 같은 그 열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진리,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생명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구나. 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깨닫기 시작하신다면 그런 불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니까요. 그걸 보고 누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이 태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누구예요? 디모데.
가지니까 그냥 따라 나서요. 2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그 목숨 건 진리의 그 사투를 보고 누군가는 그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이 헛소리 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있을 때 거기서 딱 한 사람. 그 디모데는 그거를 진리의 폭로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그 돌맞음을. 다른 사람들은 다 같이 들어가지고 확 죽여버릴까 그러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있냐고요. 이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 안에 그 진리로 견디지 못하는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에 내가 정말 내가 내 삶을 드리겠다는 그런 열심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쓴 동생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신 것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둘째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첫 열매입니다. 그냥 장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큰아들밖에 없는 겁니다. 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요거는 호데오스, 예, 호델레마, 호데오스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이야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다니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번역하고 설교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몰라서 엉뚱하게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을 뿐이죠. 정말 이 복음을 쓴 사람들은 그 진리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너희들 신이야.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리스도 맞아.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호 로고스, 호 알레테이아, 호 로고스. 그 진리의 말씀, 그게 누구냐고요?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 진리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너희를 진리로 낳았어. 너희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을 갖다가 확 이렇게 프로컴파운드 해버리면요. 하나가 딱 나오는데 우리는 말씀이다. 너희가 말씀의 실체다. 이겁니다. 너희가 진리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그냥 내 밖에서 역사하는 그냥 외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빗전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리를 흘려주시는 그 디나미스의 능력으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에베소 1장을 지난 5주 동안 같이 나누었는데요. 제 자신에게도 이 복음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또 열어주시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 알레테이아,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폭로시켜 주시는 그런 또 비밀들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깊어질 것이고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더해갈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었군요. 이 에클레시아가 그냥 고작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희희낙낙하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슨 그런 동호회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군요. 이건 어떤 건물로도, 이건 어떤 사람의 숫자로도 이게 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은혜였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참 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냥 조금 개선된 어떤 좋아진 변화된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구원을 하시려는 그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참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너희가 성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다 보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완성시키는 에클레시아가 이거라는 거 너희들이 알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진리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잠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